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시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엘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망하니 모든 족장이 다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양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이같이 하였나이다. 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이양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 이 사람들이 속였죠. 네. 속이고 우리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속입니다. 우리와 동맹 좀 맺어주세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들이 기도하지 않고 누가 봐도 이건 정답이다. 이건 정답.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간청하고 아마 그 연기하는 사람들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가슴을 적시는 사나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로 얼마나 애달팠는지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말에 이견이 없던 거예요. 다만 뭐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가정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문화가 있어요. 통용되는 가치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면 무조건 해야죠. 맞는 말씀이죠. 그건 저희가 해야죠. 이런 가치관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가치관은 보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가치관, 소위 통용되어지는 그 모든 가치관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하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할까요? 나의 기준은,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봐도 예스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수천만 명이 옳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거고요. 모두가 아닙니다 해도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산다 하면 그게 정답이지. 맞죠? 그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사람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모아 우린 죽는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딱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했어요. 얼마나 그 말이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바보 같은 말이었는지 사람들이 격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분위기가.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분명히 서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편을 그들의 들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니까 결국 수백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서산에는 서산의 가치관이 있어요. 본향교회는 본향교회의 문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가치관을 모인 사람들끼리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은 의견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때 우리는 뭘 착각하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아니요, 그건 정치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모으는 건 쉬워요, 어찌 보면. 살살살 눈치 봐가지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함께 웃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관계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연히 통용되어지는 가치관이 아니라 그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 보니까 우리가 실수했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결정이 되었다면은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미 정해졌는데 어떡하냐. 이미 정해졌는데 어떡하냐.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지도자들도 그렇고 참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자, 오늘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들에게 주어진 위치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거나 동맹을 맺을 때는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동맹 맺어서 뭐 된 거예요? 머슴 된 거예요. 머슴. 동맹 맺고. 그렇게라도 당신들 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기브온 주민이거든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물살 당하게 생겼는데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당신들 좋은 대로 하십시오.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그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데 그냥 머슴이 아니라 어디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기브온 주민들의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벌 받을 존재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망할 존재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실수로 이 기브온 주민들을 맞아들였지만 진정한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께서는 이 기브온 주민과 같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편에 속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펼쳐진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죽을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다. 자, 이제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브온 주민들의 이 개념을 봅시다. 이 개념 말입니다. 개념이 박혀도 보통 제대로 박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25절에 우리 죽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뭘 챙깁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자, 따라할까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니 살려만 준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에 살지, 어떤 위치에 있을지, 어떻게 불릴지 그냥 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목숨값을 당신이 이미 치러주셨는데, 우리를 안 죽이고 당신이 받아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무슨 감나라 대추나라 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만약에 죽는 신용이라도 해라 하겠습니다. 물 길어라 깃겠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도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들 중에도 귀족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 굴러먹던 야만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다 있다고요.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 안 됐나? 나름대로 이 가운데서도 소위 잘 나가고 온 엘리트, 귀족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대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제 당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헷갈리곤 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거든요.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나에게 행하소서. 왜? 당신이 나를 핏값 주고 사셨으니까. 그분을 우리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의 은혜로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왔고, 나는
당신이 봐주셔서 지금도 살아 생존하고 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상상을 해보자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살려는 주셨는데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기브온 주민, 우리가 이제는 내일 본문을 보게 될 텐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군에게 투항했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발칵 뒤집혀요. 왜냐하면 이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었거든. 소문난 민족들이었거든. 근데 투항을 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도로 발달된,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인정받던 주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어서 투항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호수아 장군님, 당신이 좀 착각하는 게 있나 봅니다. 우리가 사실 당신들보다 셉니다. 하나님 때문에 쫄아서 우리가 그냥 전략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가문인데, 주변 우리가 그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투항도 안 하고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얻을 수 있는 분깃이 없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당신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주인되게 섬기는 것이며, 이건 기특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이 기특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혹은 어린 사람이든 간에 봤을 때, 아는 사람 봤을 때 인사하는 것이 기특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오니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기특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요즘엔 그걸 너무 이쁘게 보는 것 같아. 기특하게 보는 것 같아. 기특한 게 아닌데 당연한 거지. 그래서 개념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개념 차리니까 똑같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더라도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를 낮은 곳에 쓰시든 높은 데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귀하게 쓰시든 적어도 일단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 저 화장실에서 쓰셔도 좋습니다. 부엌에서 쓰셔도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실, 손님 영접실에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빛이 납니다. 부러울걸?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기브온 주민과도 같아요.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노동해야 하는,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에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너 그냥 이젠 와라, 그날 죽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종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거 종이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와서 주인이시여 다 했습니다 했을 때 주인이 아이고 잘했다 할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종놈이 말이야. 종놈이 말이야. 일 다 끝났냐? 그래. 그러면은 야 너 가서 좀 물 좀 떠와라. 그럼 종은 뭐예요? 예? 왜? 예 하는 거예요. 예. 왜? 난 주인의 것이니. 주인이 자라면 자고 주인이 깨라면 깨고 난 주인 거니까. 그것이 종이에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나이 좀 먹었다고 거들먹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히 봉사 조금 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했다고 감히 이제 할 만큼 했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나 이제 그만 쉴게요. 그건 종이 할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만 쉬어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기브온 주민들을 받아준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도 그분의 은혜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겸손히 마음대로 하세요 하니까 원래는 그냥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위치를 상승시켜 주죠. 너희 같은 사람들은 니네는 나를 위해 일해라. 그냥 잡다한 일이지만 나를 위해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세요. 자기 주장과 자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주님, 나 근데 별로 잘한 건 없어요. 굳은 일을 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하시는 거 할게요. 말씀하시는 거 할게요. 뭐든지 시켜주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일하세요. 요즘에 전도하는 분들 또 어제도 우리 장로님 저녁에 예배 때 오셔가지고 또 남자 성도님 새로 오신 분 이렇게 영접해주고 인사해주고 또 여자분들 열심히 하시고 또 지원팀에서 열심히 뭐든지 운행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전화 돌려서 우리 서장로님과 함께 또 모두가 함께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쓰는 이유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아멘 하거든 아멘. 그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인생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